영적 사사시대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신조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새로운 말들 가운데, 요즘 쓰는 말들 가운데 정신승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승리. 정신이 이긴 거니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경기나 경합에서 패했는데 그 졌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난 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겼다. 스스로 위안 삼는 것. 좋게 보면 위안 삼는 것인데 안 좋게 보면 이 핑계거리를 대는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 세상에 대해서 정신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다 져놓고서 사람에게도 지고 물질에 대해서도 지고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지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스스로 위안을 삼고 종교인으로 치부하는 이게 다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마치 구약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기의 특징이 이거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들 정신승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도 요즘은 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이 있어도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이 영적 사사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마치 구약시대와 같은 이 사사시대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길이 무엇인가? 정신승리 말고 실질 승리를 이루는 그 방편이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면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극복하려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손을 잘 씻기도 하고 소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암흑기인 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믿음의 자리 지켜내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직책을 맡았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위치하는 곳 자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겁니다. 부모로서 혹은 성도로서 혹은 직장 사회인으로서 교회 내에서의 직분자로서 각각의 위치와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으면 아무리 영적 흑암의 세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한 번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인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온라인으로 들으실 때 설교 내용을 좀 요약하셔서 한번 보내라 해서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요. 예, 오늘도 계속 보내십시오. 예, 작성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 7절을 한번 보니까요. 7절에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베들레헴에 속한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8절에서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스토리를 이겁니다. 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 거할 거처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마침 미가는 자기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신당을 잇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놨는데 그게 조금 거리끼해서 마침 레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런 스토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또 8절에서도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9절에서도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 이 성경상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지명들마다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리고가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세겜은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성경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지명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를 표현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게 어디 속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지파인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죠. 그러면 오늘 본문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성경 전반을 놓고 보면 이 베들레헴을 떠난 유다 지파 한 레위인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인가 하면 이제 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에서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났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룻기를 통해 기록되고 있고, 또 이것은 신약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라고 하는 로마 황제 명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스토리까지 연속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 제사장의 이야기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없던 그 시대를 종결하고 참된 왕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참 레위인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표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한 레위 사람이 떠났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없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젠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의 지도를 따라 주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요, 또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지역을 떠났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사람이 이사도 갈 수 있죠.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동네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사고 팔고도 허락하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거하는 게 원칙이고, 특히 레위 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레위 사람도 어떻게 살았는가? 12지파 사이에서 흩어져 살았는데요. 총 48개의 성읍을 골라서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씩 레위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4개의 성읍에 거해야 되는데 거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레위 지파들에게는 목초지를 주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했고, 목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 성읍마다 하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목양의 삶을 살라 그 이야기고, 또 하나의 단서는 이 48개 성읍에 각자 흩어져 살되 아무 데서나 살지 말고 성읍 중앙에서부터 2000규빗 안에서만 살라 그랬습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가 되는데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저기 사당역, 내방역, 남성역, 경문고 요 안에서만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레위 자손으로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그들은 그 성소 중앙에 살아야 될 것이 이미 율법을 통해 기록된 겁니다. 그 대신 레위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있겠죠. 이유 없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이유건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신 명령은 그 성읍에서 목양의 사역을 하며 또한 2000규빗 안에 살아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앙 성소에서부터 2000규빗 안에, 물론 물리적으로는 먼 곳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것도 2000규빗 안에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이유망론하고 떠나지 않고 지킬 줄 아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믿음의 자리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떠나지 말고 지켜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레위 자손의 그러한 이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땅을 일구고 먹을 만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앞에 제물을 가져오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걸 통해 먹고 산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이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적인 곤란함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것은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오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적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영적 흑암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참된 예배자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지금의 것을 위하는 것인지 장래의 것을 위하는 것인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약속을 신뢰하여 어떤 약속이 없으면 믿음 이런 거 없는 거죠. 약속을 신뢰하여 장래일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승리하지 못하고 정신 승리하는 이유는 항상 땅의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미한테 뭘 배울 것인가? 개미들은 여름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고 또 추수할 동안에 거둬들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할 일이 있고 또 추수 때는 추수 때 할 일이 있는데 여름에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추수 때에도 그 다음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 여름의 때에 현재 것만 추구했다 그러면 개미와 배짱이처럼 아마 바이올린 켜고 놀았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장래의 것, 장차의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도 지금 당장만을 위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거창스러운 일입니까? 할 것 많고 볼 것 많고 갈 것 많은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지금의 것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에 함몰되게 만드는 겁니다.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거, 지금 당장의 만족만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 장래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죄를 범한다 할 때 그 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죄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면서 이 죄는 앞으로 영원토록 너를 만족할 것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의 만족과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지 장차 그 다음의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다음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이야.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우리 오늘날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 지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역을 떠나 자행적으로 구할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의 발을 항상 살피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지금을 위하는 것인가, 장래를 위하는 것인가 항상 살펴서 믿음 안에서 모든 죄의 미혹은 다 버리고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인내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장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팁이 무엇인가? 둘째로는 주를 위한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위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정신 승리할 때만 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체적 자아가 내가 되지 않고 주가 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런 노래도 부르죠.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근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겼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겁니다. 사사건건. 100% 위임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육체적인 일 하나하나 다 끼어들어서 간섭을 하고 하나님의 뜻 막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이런 모습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하건 주를 위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8절 말씀이 뭐니까요?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한 레위 사람이 레위 제사장이 자기 발걸음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자기가 결정하죠. 성인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결정, 어디 가면 더 유익할 것인가, 더 많이 남길 것인가 이런 거 보고 따라간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지혜요 투자의 지름길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소돔 땅을 택한 롯과도 같은 겁니다. 소돔 땅이 더 풍성했습니다. 물도 많았고 풀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문화도 융성했고 오늘날의 음란함과 방탕함을 뛰어넘을 저리 가라 할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팽배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진멸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자의적 의지를 가지고 주를 위하는 마음 없이 자기를 위해 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 비참으로 끝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였고 또 5절을 보시면요. 17장 5절에서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도 종교성은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냥 건물 하나 딱 지어주고 좋은 자재 써서 성물 채우고 자기 아들 하나 세워서 제사장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이 들어가고 또 자식을 위한 마음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주를 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도 자기를 위한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또 본문에도 보면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라. 본문 10절을 보시면 본문 10절에서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당도 만들고 은 200개를 가지고 그 당시 은 210개가 미가에게 제시된 연봉이었으니까 200개면 20년치 연봉입니다. 사례비가 적다 그래도 20년치면 큰 횟수죠. 그걸 가지고 신당도 만들고 그 위에 안에 성물도 다 꽉꽉 채워놓고 아무튼 좋은 걸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좀 되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린 다들 주를 위하여 행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다. 그래 그 마음속에 나를 위한 혹은 나와 관련된 것을 위한 그러한 탐욕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발견되면 부끄러움이죠. 우리 양심적으로 비춰봤을 때 참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 게 발견되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예,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마음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상 가운데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만 내가 사상이 있고 주가 사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상은 내가 책임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뭐 망하는 것이고 주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주께서 주가 주심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 아무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입 틀어막고 팔 틀어막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또 제자들에게도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그냥 손님처럼 변방에 외인처럼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인맥을 쌓고 어디 나가서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네 삶을 주장해 나갈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때 그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 자신의 유익이 먼저 계산되지 않도록 오직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종교적 행함이 있었지만 주를 위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식할 만한 재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말로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과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영적 흑암의 시대와 같은 이 사사 시대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는 주를 닮은 인격이 필요합니다. 우리 외적인 모양 가지고 판단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양 가지고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을 보지 않으시고 속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 충족이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외적인 조건에 치여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족감이나 행복함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주를 닮은 주와 함께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궁합이 맞은 겁니다. 한 사람은 거할 곳이 필요했고 한 사람은 레위 출신 이 스펙이 필요했고 아이들이 딱 맞아가지고 서로 만족한 겁니다. 이때 이 미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어떤 레위 사람 하나 오면 이 사람 제사장 시켜놓으면 구색에 딱 맞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겉으로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도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왜 빵 중에서도 겉에만 있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거,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공갈 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그런 공갈 신앙이들 되지 않도록, 공갈 목사가 되지 않고 또 공갈 직분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겉모양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겉과 함께 속을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속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지 못하고 레위 제사장이 있으니 잘 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잘 될 것이라. 내가 주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 없이 이러이러하니 잘 될 것이라.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에요. 되는 것. 우리가 성도 노릇하는 데 있지 않고 성도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다 부족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가 항상 넘어지기 잘하는 그런 습성을 지녔지만 그러나 또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또 일어나서 또 말씀 듣고 또 회복하고 또 새롭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한 번 감기에 걸렸다고 평생 골골거리고 있으면 그거는 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레위 사람이 제사장 되었으니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야지만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행이나 고행이나 이 어려움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복의 빈 그릇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 다들 좋아합니다. 복 받으려면 그릇 하나씩 가져와라.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담아주시는 그 그릇이 바로 예수를 닮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남을 위해서도 아니요,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라 내게 실질적 유익이 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과 행함과 인간의 부족함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것을 갈고 다듬어 나갈 줄 아는 사람도 이 인간관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상대가 상대를 서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갈 줄 알죠. 맞춰갈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다 보면 우리의 본 고집이나 육체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리스도와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주님의 생각을 존중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닮아가는 것. 전에는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들이 이제 조금 겸손해지고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해와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갖춰가는 것이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요. 주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복을 받는 길이며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무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자리를 사수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이 근본을 깔고 할 것이 아니고 숨겨진 이빨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며 우리의 인격이 날로 주를 닮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러한 복의 빈 그릇들로 준비해 나갈 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질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